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51절까지 있고요. 제목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 동그라미 좀 칠게요. 6월절. 그리고 옆에는 무교절. (51절까지니까)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이쪽에는 이제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세 가지 옆에 친구랑 얘기해 보세요. 네. 뒤에 보면 잘했어요. 뒤에 보면 6월절에 규례 등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같이들 볼 겁니다. 드디어 11번째 재앙까지, 아니 9가지 재앙까지 임했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빠르게 볼게요. 1절 말씀.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네, 이 달이 뭐가 된대요? 새해의 첫 달.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1월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달이 너의 1월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때와 시기는 항상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달이 어떤 날인데요? 6월절이 있는 그 달. 이 달이 뭐가 된다고요? 첫 달, 1월이 된다. 이건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력이라고 해요. 뭐요? 종교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종교력, 세상력. 이건 종교력이에요. 1월이 돼요. 자기들이 살았던 모든 것하고 달라요. 이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뭐가 되냐? 새해 첫 달, 1월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10일 날 어린 양을 구별해라 딱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을 구별해라. 취해라. 이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생명을 해하지 않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식구 수대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양이 많으면 우리 수가 적으면 옆에 이웃하고 잘 계산해라. 왜냐하면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집 바깥으로 이 음식을 가지고 나가도 안 돼요. 남은 음식은 전부 다 불살라서 태워야 돼요. 그래서 양의 양을 식구수에 맞게 준비해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낭비가 없이 하라. 가능하면 이게 4절이에요. 이해되셨죠?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중요한 건 1년 된 양 혹은 염소 전부 다 수컷이에요.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양과 염소의 의미가 같다. 구별하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제 다음 절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잡는 건 언제 잡아요? 14일 날. 며칠이 필요한 거예요? 4일. 요 14일 되는 날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10일 날 구별하고 14일 날 잡는 거예요. 요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날 구별하고 이날 잡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흘 전에 미리 구별해 놓고 이날.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4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미리 내가 준비한 습관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닥쳐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4일 전에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6월절에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자, 그 양을 잡아요. 언제 잡아요? 해질 때. 딱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해질 때. 잘 간직해 두고 있다가 해질 때 딱 잡으면요. 즉각 진행이 돼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임방에 바르고.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문선주, 임방.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틀, 좌우, 위. 뭐를 해요? 피. 이때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를 뭐라고 이해해요? 문틀. 좌우에 발라라. 그리고 임방은 그 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틀, 좌우, 위 이해되셨죠? 거기다 뭐해요? 피를 발라요. 언제 바르는 거죠? 해질 때 잡아서 즉시로 바르는 거예요. 딱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이 3일 전에 4일 전에 바를 사람들이에요. 딱 그때 바르라고 하셨어요. 14일 날 해질 때 잡아서 즉시 발라라. 자, 바르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먹는 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피를 발라야 돼요. 이제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든 바르든 그 의미는 같아요. 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되면요. 자, 나는 뿌릴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나는 바를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자, 빨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발라요. 빨래하는 사람들은 뿌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쫙쫙. 둘 다 상관없어요. 바르라, 뒤에는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네. 자, 이제 고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워요. 양을 굽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구워라 이렇게 불로 구워야 돼요. 그리고 함께 먹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두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 같이 먹어라.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빵. 쓴나물은 진짜 쓴나물이에요. 이걸 꼭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기 좋을까요? 당연히 불편해요. 무교병도 불편하고 쓴나물도 당연히 불편해요. 양고기는요? 좋아요. 같이 어쨌든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불에 구워라. 삶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쪄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구워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전부 다 내장까지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아침에는 어떡하라? 불살라서 없애라. 집 밖으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자, 요거 2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이해도 되셨죠? 뭐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다음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자. 깊이 먹을. 허리띠, 그리고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먹어요? 자, 나는 죽어도 급히 못 먹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먹어야 돼요. 자, 3가지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불편해요. 즉시 떠날 준비 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네. 나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의 신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셔요. 6월절은 어떤 날이냐?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결국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신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치겠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겐 구원. 이 심판은 사람, 짐승, 신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우상이 심판당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 짐승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네. 내가 이게 뭐가 된대요? 이게 표적이 된대요. 표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피가. 6월절에 피가. 자,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틀, 좌우, 위. 자,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라고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몸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죠? 어디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럼 위, 좌우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구원의 표.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거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어떤 날? 넘어가요. 뒤에 보면 멸망자가, 파괴자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게, 심판이 넘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날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어떤 날? 구원받은 날.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날.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거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요 나머지 요거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하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14절 말씀 볼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요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절기가 돼요. 사람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가 돼요. 여기 중요한 거. 자, 이걸 보세요. 절기를 정한 게 행위가 있고 나서 기념한 겁니까? 정하고 나서 그 행위가 있었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기념일은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그 일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너무 은혜돼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월절은 지금도 계속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된 날이 언제냐? 주일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굉장히 귀중한 날이에요. 주일날은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인생에 묻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근데 무교절은 7일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보다 보면 유월절 얘기보다 무교절 얘기가 훨씬 많아요.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무교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무교병을 맞는 날이에요. 맛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 이거예요. 이 병은 떡병자예요. 무교병을 먹는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면서 누룩이 없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너희 집안에. 집에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한 달 전부터 누룩을 다 없애요. 방을 홀딱 뒤집어 가지고요. 곰팡이 없게 청소를 다 미리미리 해요. 왜? 하루에 다 못하니까. 집안 청소가 저절로 되겠죠. 우리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 제하라 해서 7째 날까지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 있는 부드러운 빵은 먹지 말아라. 발효된 빵을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누룩의 의미는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룩은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자,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멋을 갖출 것이니라. 성회가 뭐죠?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로 7일간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뭐 하라고 그래요? 먹어 이거예요. 먹거리 얘기만 하잖아. 먹을 것만 준비해.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해. 일하지 말어.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살아 이 얘기예요. 뭘 기억해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직 뭐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며칠? 7일 동안 살라는 거예요. 무교 병만 먹으면서.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그래서 영규예요. 영규, 영원한 규례를 지켜라. 이 의미를 계속 살리라는 거죠. 계속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 먹어. 딱 한 거예요. 날짜 딱 정하셨어요.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절대 먹으면 안 돼. 이어오죠.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교병만 먹어.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무교병 먹어. 누룩 절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 양을 잡아라. 자, 택하는 게 먼저예요? 잡는 게 먼저예요? 택했어요. 그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돼요? 4일간. 그리고 언제 잡아요? 14일. 해질 때. 지킬 거는 정확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지키면 돼요.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뭐로 하래요? 우슬초. 우슬초라는 약초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뿌리래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문틀에 발라라 했는데 여기서는요. 뿌려라.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안 돼. 언제까지? 아침까지 절대 나가지 마. 이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제.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신났을까요? 귀찮아했을까요? 왜 신났어요? 친구 얼굴 보면서 얘기해봐. 왜 신났을까요? 아홉 번째 재앙까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구별되는 시점부터 너무 신나기 시작해요.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 확신, 믿음,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런 절차가 귀찮은 게 아니라 마치 양반이 갓쓰고 도포자루 입고 신발 갖춰 입고 에헴하고 걷는 것 같은 이런 절차가 나를 구별하는, 내 신분을 고상하게 만드는 뭐가 된 겁니까? 표가 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여러분 귀찮거나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그게 나를 고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거는요? 그럼 봉사활동하는 거는요? 그럼 전도활동하는 건요? 그게 제정신일 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 뭐 홍해 건너고 3일 지났는데 목마르기 시작하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로마 갔을 때 너무 추웠어요. 더울 거로 예상하고 준비를 만반히 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21도였을 때 너무 추웠거든요. 햇볕에 딱 나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추운데 햇볕에 딱 나가면 너무 뜨거워요. 그 다음날 24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햇볕이 21도일 때도 뜨거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24도 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24도의 햇빛에도 물을 찾게 되고 그늘을 찾게 되고, 물 안 주니까 막 죽일 것 같은 눈빛, 그런 상태에서 아비답으로 넘어간 팀이 있었어요. 40도 초겨울 10분 정도를 걸어서 차 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신용숙 집사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분 거리를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대요. 그리고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살았다. 그런 거예요. 절차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나의 고상함을, 나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절차라는 게 왜 이런 절차를 둬서 나를 귀찮게 해 족쇄로 여겨져요. 이 모든 것이 벌써 적히는 게 양이 오늘 어때요? 만만치 않죠?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 건데. 이런 모든 절차가 나를 살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빛나게 해주는 거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거북해지기 시작하고 몰라도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틈이 생긴 거예요. 양반 아닌 거죠. 상놈이 편할 것 같잖아요. 아무 데서나 들어놓아서 배꼽 내놓고 자도 되고, 때로는 이거 두들기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면 먹을 것도 생기고, 양반은 그 더운 날 갓쓰고 덮어 입고 하고 걸어야 되고, 돈 없으면 냉수 마시고 이를 쑤셔야 되고. 우리가 딱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냉수 마시고 이쑤시고 아이고 배가 터져서 죽을 뻔했네 그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목격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고 너희 집과 2000보 이상을 여행하지 말라. 그러면요, 너무 불편해요? 아니면 너무 감사해요? 소리가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켰다. 친구들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은지 너무 행복한지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안 지키고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당당하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참 뻔뻔한 얘기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나를 알고 있거든요. 딱 드는 거 쉽지 않아요. 다음 말씀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저 멸하는 자가 누구예요? 심판자인 거예요. 멸하는 자, 심판자, 파괴자, 죽음. 번역을 다양하게 해놨어요. 이걸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집 문 안으로 지나가지 않고. 문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문은 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리고 이 표시가 있는 모든 유대인의 집은 6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냥 그 지역에 살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제약은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문틀에 좌우 위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침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것도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뭐 해라? 지켜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언제 지키게 되죠? 10장이요? 9장이요. 9장 제목이 뭐죠? 두 번째 유월절. 민수기 9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이 딱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1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이요? 이게 3년째는 안 나와요. 1년 됐다는 말씀이 민수기 9장에 딱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에. 자, 그럼 이후에는 언제입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이 무교절 같은 것에 대한 배경을 모르는 세대가 이후 1번 출애굽한 이후 손들어봐요. 2번 광야에서 손들어봐요. 3번 저희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 손들어봐요. 그렇죠? 이후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요. 왜? 그때 이걸 지킬 거니까. 그럼 이거 왜 지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겠죠. 자, 이거 물어보려면 어떤 게 조건일까요? 너무 쉬운 거. 6월절 날, 즉 1월 달 10일에 뭐부터 해야 돼요? 양부터 구별하고. 아니, 왜 양을 구별했으면 잡으셔야지 안 잡으셔요? 아니야. 4일 기다려야 돼. 그래서 14일이 되면 해질 때 양을 잡고 그걸 우슬초에 적셔서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어디서 구워요?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소변 보겠다고 나가면요 큰일 나. 아침까지 절대 나가면 안 돼 하고 그걸 구워서 먹어요. 거기서 이제 뭐 구운 거는 암에 걸리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뭐랑 먹어요? 무교병하고 먹어요. 그렇죠? 또 쓴나물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교수 쓴나물을 먹나 안 먹나 자네는? 그 이제 물어볼 거야. 안교수 같은 아들이 있으면 물어보죠. 아빠, 엄마, 이걸 왜 꼭 이거랑 같이 싸서 먹어야 돼? 하면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해주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예식을 철저하게 지켜야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야, 입 닥치고 먹기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 가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용돈 안 줄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목사님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잘하다가 중학교 가더니 뭐 고등학교 가더니 말 안 듣고요. 대학생 되니까 집 나가버렸어요. 왜 이래요? 입 닥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니 물어보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뭐 해야 돼요? 설명.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해요? 머리 숙여 경배하잖아요. 그 은혜와 감격을, 내가 왜 주일을 지키는지, 내가 왜 주일에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지, 그 감격을 전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께 물어봐. 여기 어디 목사님께 물어봐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가서 모세에게 물어봐, 제사장에 물어봐가 아니라요. 누가 가르쳐 주냐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죠. 엄마라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걸 서포트하는 거죠. 오늘날로 해석하면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세요. 우리 자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교회 만나서 믿음 생활 했어야 되는데. 후회파. 두 번째, 기쁨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잘 됐다. 기쁨파, 환희파. 세 번째, 머리 아프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하셨어요. 부모에게 있었던 일이 자녀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은혜가 자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게 세팅한 거예요. 제가 수고스럽게 다 해놓은 거예요. 끝나고 사진 찍을 거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건데, 그렇죠? 보니까 가장이 와서 찍어가지고 또 뿌리더라고. 스태프들에게 부탁하면 요거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요 파일로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에게 그대로 보내주세요 하면 돼요. 맞지요, 내 말이? 예. 뭐 알아서 무상으로 하든지 유상으로 하든지 그건 댁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27절 이렇게 됐습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다른 말로 전부. 한 글자로 다. 와. 그대로 전부 다 행하였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다 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밤.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믿지 못할 일이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 여러 군데 말합니다. 하루 사이에 온 땅의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에겐 얼마면 된다는 겁니까? 하루면.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린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 사이에 온 세상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룻밤 사이에 다. 세 가지의 심판이. 첫 번째, 신, 애굽신, 우상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짐승. 다. 세 가지의 심판. 다 처음 난 것 다 치셨어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초상집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았죠. 설마 했겠죠.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정말일까? 설마일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맞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자, 언제 불러요? 그 밤에 바로 불러요. 그리고 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읽어봅시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네, 계속.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나를 위해 뭐 하라? 그리고 떠나서 여호와를 섬겨라. 끝까지 뭐가 들어가요? 나를 축복하라. 나를 축복하라.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지금에 와서 축복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순간에 장자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네가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 없는 요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요청이 되려면 이전에 있었어야 돼요. 뒤늦은 후에는요, 의미 없는 요청에 불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언제 있었어요? 그날 밤에. 자, 그럼 그 전날, 우리 기준으로 전날 밤에 뭐 먹었어요? 양, 무교병, 쓴나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저쪽은요, 초상집. 애곡하는 소리가요, 온 세상 천지에 다 울린 거예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왜?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역사가 나타나죠.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이제 민심이 완전히 우리는 뭐가 됐다? 우린 죽은 자가 됐다. 그러니 빨리 떠나게 하자. 빨리 나가게 하자. 더 있다가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을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무교병이잖아요. 요걸 어디에 싸요?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딱 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되죠. 그러면 사막에 나가서 이 작업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집사님들, 반죽을 얼마나 할 거예요? 그 전날 밤 반죽 얼마나 했어요? 딱 그날 먹을 것만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원래 손이 커서 왕창 많이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럴 땐 손 큰 것도 복이죠. 그러나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거. 왜? 떠날 거라고 했거든. 떠날 준비하라고 그랬거든. 벌써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그렇죠? 그 준비가 됐냐는 거죠. 영적인 준비가. 설마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됐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 됐는데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설마 안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좀 보이기는 보이죠?
뭐 온갖 질병에 막 전쟁 나고 기근 나고 기미는 보이는데 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때 빌릴 수 있어요? 없죠? 빌려줄 거예요? 아니죠? 확실하게 지금 옆에 사람들한테 이거는 못 빌려준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잘 만나야 돼요. 성 큰 엄마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빌려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뭘 구해요? 은금 패물. 언제? 그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이제 아침에는 거의 떴을 거예요. 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뒤에 나와요. 이게 1시간, 2시간 만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삿짐 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 만에 꾸려요, 집사님? 집사님은요? 지금은 무슨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이삿짐도 꾸려야 되지요. 그릇에다가 무기봉 담아가지고 어깨에 맸지요. 그리고 은금 패물까지 챙겨가지고 나와요. 참 알뜰하죠? 이게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꽐릉이요. 이렇게 돼서 몇 명이요? 6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20세 이상만 몇 명? 60만 명. 오늘 여기까지. 뒤에는 이제 자습하세요. 가서 자습하고 상태로 봐서 자습으로 될 것 같으면 이제 넘어갈 거예요. 왜?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약간 빼고 앞에 했던 것들의 복사 붙이기예요. 다시 설명해. 유월절과 그 규례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요 뒤로 몇 개가 더 있을 뿐이에요. 몇 개가. 내용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요?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 그 정도 내용 말고는 이제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의미들을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눌 얘기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 집 아이가 엄마, 아빠, 형, 삼촌 주일에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일 지킨다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꼭 가면 월요일에 갔다가 뭐 수요일에 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유월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론적인 설명이 되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간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아버지를, 이 어머니를, 이 엄마를 하나님이 구하셨다. 이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야지, 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지키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쭉 역사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엄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니까 이게 계속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우리는 나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그 하나님이 지켰다는 이야기가 빠지니까 알기를 뭐 이렇게 코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어디 있죠? 심판이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됐어요. 이 물음표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구원. 6월절은요 여호와의 절기고 구원의 역사예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역사. 이 엄마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 가족을 예수님이 살리셨어. 이게 설명과 함께 반드시 간증으로 들어가야 역사가 되고 설득이 되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